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은 전부 예수님이 주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맡을 때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은혜로 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11절에 그 은혜가 뭔가 교회의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짐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어떻게 물질을 들여야 되고 아무튼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또 작은 일을 감당하면 큰 일도 맡기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이 땅에서도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선물,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11절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직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직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 교회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그런 사람들은 없지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용어를 한정하기 때문에 12사도가 또 바울까지 다 순교한 다음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예언자들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모든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따로 특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들과 교사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본 성경은 목사와 교사로 그랬는데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본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이자 교사, 목사들이자 교사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1절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을 4개로 언급을 했는데 당시에도 4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집사들도 세우고 그랬지요. 오늘날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직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구장이나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천황대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각 남전도 여전도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교회에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직분들도 교회에서 계속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필요해서 주는 것이고 목회자를 통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명하신 것이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똑같은 직분이지만 목사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임명해 주신 거야 할 때 우리가 또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목사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뭐 인터넷이나 또 뭐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 방송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랄지 또 방송을 이렇게 송출해주는 사람이랄지 그런 일꾼들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가 차량 운전하면서 교회 앞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방송 시설 장비 있게 하고 막 이렇게 방송 내보낸 거 그런 일을 맡아서 했었대요. 근데 자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일은 좀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뽑아서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도 그렇지 너무 많은 일을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일을 좀 내려놓고 이제 방송은 전문가를 모집을 할게요. 그래서 방송 전문가를 뺐대요. 뽑았대요. 그래서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방송 이렇게 설교하는 방송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내보내는 그런 편집 작업하고 그러는데 월급을 얼마를 달라고 그러냐면 한 달에 7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목사는 그보다 훨씬 적게 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시켰는데 그 방송 전문가가 그것만 딱 일주일 3일 딱 그걸 하는데 700만 원을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부목사들이 큰 교회에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 하냐고 물어보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이 큰 교회 들어가려고 강남에 있는 그런 방송 장비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또 몇백만 원씩 주고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요즘에는 그런 게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사이버 공간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 오프라인도 교회가 있지만 사이버상에 또 하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인력과 재원을 다 동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라고 할까요? 교회의 직분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 설교회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다운받는 은사가 있다고. 밤새도록 자료를 다운받는데 절대로 안 피곤하대요. 보통 사람들은 컴퓨터 몇 시간씩 쳐다보고 있으면 막 눈이 피곤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른 거 나오면 피곤하는데 컴퓨터에서 설교 자료 막 성경 자료 막 그런 거 찾고 다운받고 근데 전혀 안 필요하대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은사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게 다운받는 은사다라고 해서 웃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방송 같은 거 잘 편집하고 또 내보내고 촬영하고 막 드론 띄워서 촬영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이 재능이고 교회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들도 계속 없는 직분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지요.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필요해서 직분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세우신 것도 다 주님께서 교회에 필요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직분을 임명하고 세우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직분을 주고 계실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 온전한 성도로 준비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성도
성도로 준비시킨다.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로 준비시키는가?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훌륭한 군인을 만들려고 하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훈련을, 이제 신병교육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총수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준비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직분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봉사를 위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명예직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전에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예배 전에 찾아오셨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하기 전에 11시 예배인데 10시 반 정도에 어느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딸이 아기를 낳아서 딸 아기를 봐주느라고 서울 이제 다른 동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딸 아기를 봐주면서 그쪽 교회를 이제 아마 다니셨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손주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유치원 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손길이 이제 또 안 필요할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본인이 다녔던 큰 교회는 안 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 경력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권사 직분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런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보고 권사 직분을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분이라 그런다면은 자기가 큰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몇 년 동안 얼마나 봉사해 왔는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고, 아니면 딸내미 집 있는데 가까운 교회를 다녔다가도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추천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인지 진짜로 다닌 사람인지 뭐 전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바로 권사직분을 줄 수 있냐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직분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목사님 제가 지켜보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봐서 투표로 하는 것이지 다른 교회 경력사원 뽑듯이 우리가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팽 하고 바로 가버렸어요. 이 10시 반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물어봤다가 권사 직분을 그렇게 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그냥 힝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분들 의식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유명한 장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그것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권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큰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다 막 그런 분들을 보고 부러웠었겠지요. 부러웠겠어요. 그죠? 나도 이 나이 되면 이제 권사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권사 직분 받기 어려우니까 작은 교회 가면 사람이 아쉬워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권사 직분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더니 그냥 삐진 것처럼 흉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권사나 장로나 막 이런 것을 이렇게 권세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추세에 맞춰서 교회에서 명예장로네 명예권사네 막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뭐 은퇴장로나 은퇴권사님은 되겠죠. 70에 은퇴를 했다면 은퇴장로나 은퇴권사는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금 또 세우고 있는 경향입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교회의 직분을 권세를 행하는 것으로나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교회의 직분은 권세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직도 아니고요. 봉사라고 주신 봉사 직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나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사실 그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건데 그런 책임감은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행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큰 직분을 맡겨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은 교회인데 하는 모든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여 나가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 교회 반 세상 반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곳.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섬겨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섬겨주는 것이 교회다.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돼서 일주일 내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근데 이제 거기가 주일날은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생계비를 더 받으려면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자기 일때는 주일날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려고 교회로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고 교회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냐고 찾아보려고 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큰 교회에 앉아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 마치면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그 아르바이트 자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이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필리핀에다가 이제 이렇게 코피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또 이제 뭐 돈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보고를 했었는가 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주일날 아르바이트 자리 있는지 물어보러 교회 왔다고. 그런데 예배를 들다가 보니까 이거 주일날은 여기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아니구나. 돈을 갖다 줘야 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있어서 모아놓은 돈을 200만 원을 그 교회에 갖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주일날도 놀지 않고 일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찾아보려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필리핀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돈을 줘야겠구나. 그 사람한테 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겠죠. 자기가 모아놓은 그 200만 원을 가져와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코피노들,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렇게 헌금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가 한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찾아왔던 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찾는데 뭐 어차피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회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고 교회들은 성도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라고 직분을 주신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자들을 임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가르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뭐 교회를 막 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 잘못된 교회를 개혁하겠다라는 이게 주장들을 하지만 주님이 진짜 뭘 원하신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순교할 만큼 당당하고 떳떳한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회방 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집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스도 한 분이고 한 성령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직분자들이 앞장을 서야만 된다 그런 거죠. 직분자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모 교회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아닌 거를 참 막 법정까지 가고 골치가 아팠어요. 이게 교회 재정이 좀 불투명하다고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나중에 경찰서 가고 검찰청 가고 해도 재정이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맞아졌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교회 헌금으로, 교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쓰여져야 되는데 교회 재정 담당하는 사무원의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입금, 출금이 된 거예요. 근데 다 수익고는 다 쓰였고 영수증은 다 됐고 돈 액수는 다 맞는데 그게 이제 절차가 이제 교회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야 되는데 교회 사무원 통장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왜냐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비용으로 뭐 1,000만 원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 모여서 회의를 해서 1,000만 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인을 해주잖아요. 1,000만 원 지불해. 그러면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당회가 1,000만 원이 결정되면 이게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나 재정부장님이 와가지고 1,000만 원을 주일날 쳐달라는 게 아니고 월요일날도 오고 화요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아무나 자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와갖고 이제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전부 교회 또 목사님 직인이 다 들어가야 되고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부흥회 가고 뭐하고 막 출타 중이면은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직원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지출을 해주는가. 그 영수증을 다 받아서 돈 액수는 틀림없이 다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에 검찰청에 다 가가지고 다 무혐의 처분 받고 나왔는데 그걸 계속 몇 년째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모든 장로님들이 다 사표를 냅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 당회를 꾸려야지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사표를 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은 예 사표를 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님들 두 분이 우리는 사표 안 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만 사표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동료 장로님들이 우리 다 같이 사표 냅시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만둡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된 장로님들 두 분이 우리는 절대 사표 안 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두 분을 올려가지고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신임투표를 누른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장로로 심하면 좋겠습니까?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신임투표를 누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만두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잘려버린 거죠. 교회 장로님 자리를 쉽게 말하면 제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교회 평안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다 자기 장로 직분을 다 내려놓고 은퇴해버렸어요. 19년째 하신 분이 있었어요. 1년만 더 하면 이제 원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원로 장로가. 근데 그거 못하고 그냥 은퇴했어요. 노예 임원인 장로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장로가 딱 사표되니까 노예 임원도 당연히 내려놔버려야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 교회 직분자들은 나를 내려놓고라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직분자들이 반대로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사분오열 나눠지고 있는 것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뭔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려고 그런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데 주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려고 그러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을까? 저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한마음 한뜻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성도가 되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됐다고 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아이다, 성인아이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의 믿음이라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지고 그 다음에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철학을 들으면 성경보다 철학이 더 좋은 것 같고 유행을 들으면 성경은 옛날 골타분한 거고 요즘 최신 유행을 따라가야지 요랬다가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보다 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네 요랬다가 교회에서 또 작은 일만 받으면 또 상처받았다가 그래서 늘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 믿을까 말까 떠날까 말까 옮길까 말까 막 이렇게 요동한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몰라서 막 요동한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조금만 만나면 행 하고 이 교회 갔다가 또 만나면 행 저 교회 갔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에 신앙에 다다르게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성도를 양육하고 돌봐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런 거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고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도와주고 아무튼 바른 길을 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가 성장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상태로 키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 직분은 권세행하라고 준 게 아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로 준 게 아니다. 교회 직분은 어떻게 돼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게끔 하는데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 한마음 한뜻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화평하게 나갈 수 있게끔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